자, 우리 자회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저는 저기 시국 중국에서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 동계올림픽 있죠? 아주 차이나는 나라 차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오정환 목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러분 한파가 왔어요. 한파. 몇 도냐면 영상 9도입니다. 9도. 추워요. 여기가 아열대 지방입니다. 중국에서 남쪽이 홍콩 옆이라. 오래간만에 한파가 와 지금 얼굴이 약간 좀 뻘겋죠. 옆에 제가 난로를 켜놓고 나름 9도면요 엄청 추운 겁니다. 여기는 막 비도 부슬부슬 오고 그래서 지금 몸이 좀 약간 제가 좀 떨려요. 그래서 난로를 피웠습니다. 조금 얼굴이 불그레 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흔히 말할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뭐 아마 많은 종교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사랑이 많지 않은가. 그렇죠. 사랑의 종교다. 사랑이 많다.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앞에 땡땡땡땡은 말씀을 생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심시라. 이게 오타가 났네요. 사랑이심이라. 오래간만에 핏빛을 캔바에서 했는데 이게 유아 버전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색깔이 막 이상하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뭐 흔히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많으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다. 사랑의 출발이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생성이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제일 많으시다. 사랑이 먼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게서 생성되어 나온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사랑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로 나온 사랑만이 진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찐이다. 그러면 뭐 여러분 유행가 그 트로트 중에 그렇죠? 찐찐 뭐 하면서 막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요 인간의 사랑하고는 조금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 불륜을 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면 조금 힘들죠. 좀 돌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입출되어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랑은요. 어떤 박애주의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박애주의를 말한다든지 뭐 이런 인도주의 여러분 이런 사랑하고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왔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속성과 그 내용들이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속성과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막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한 것을 역사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분의 이야기. 그래서 그분의 역사는요, 사실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 예. 여러분, 이거 아주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공감이 가시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바뀐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 내주하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으니까 좀 이상해요. 이게 우리 신선희 자매님, 죄송합니다. 딱 들어오게 너무 또박또박 잘 읽으셔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부어줄 것이라도 아니에요.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 내가 조금 더 부어줄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뀐 자입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준다고 구약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로 바뀐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분명한 사랑의 정체성이죠. 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찬양하는 것,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트로트라서 장르가 약간 좀 꺾었어요. 여러분, 이제 트로트 잘합니다. 다음에 한번 불러드릴게요. 잠시 좀 새서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늘 우리는 그 얘기를 부르는데, 이제는요, 사랑이 부은 바 되었으면 그 좀 가사를 바꿔야 돼요. 제가 가끔씩 설교 때 이 말을 하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도 나도, 나도 너도 그렇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성도는 사랑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사실은. 목사든 직분자든 성도, 선교사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고, 사랑으로 과정이 가지 않고, 사랑으로 결론되지 않는 것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요, 그 13장에 보십시오. 사람이 그냥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비밀들을 전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말씀, 복음을 잘 전할지라도, 뭔가를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에게 유익이 없대요. 유익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 관계, 성도와 사랑하는 관계, 여기서 이것을 표현할 때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부관계입니다. 예. 이사야 54장 5절인데요. 우리 신선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먼저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아멘. 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와의 관계를 표현할 때 부부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부부관계,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관계가 어떤 관계인 줄 아시죠? 아는 관계. 사랑이 뭔지를 알죠. 그렇죠? 여기 있는 처녀 총각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라, 사랑의 관계를요, 남편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와의 관계 표현을요, 부자 관계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 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와의 관계 표현을요, 부자 관계, 예,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관계, 예,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어요. 예.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부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와의 관계 표현을요, 또 이렇게 친구 관계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 친구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친구라는 관계를 이렇게 도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 그렇죠? 우정, 사랑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를요,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친구 관계. 이 사랑의 표현을 하는데요. 부부나 부자나 친구나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내용, 속성들이 뭐냐면요. 딱 파헤쳐 보면 섬김과 희생으로 이렇게 딱 요약이 돼요. 그렇죠? 부부도 서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죽이고 서로 이해하고, 즉 희생이 따르는 거죠. 부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요즘은 부모들이 자녀를 잘 섬겨야 돼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거는 부모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섬기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희생해요.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희생, 어떤 그런 관계. 친구와의 관계도요, 섬김과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면서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섬김과 희생이더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보면요, 오늘 여러분 뭐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본문이요, 오늘이 뭐 부활절 뭐 이런 성탄절 뭐 그 성찬하는 주일도 아닌데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사랑이라는 개념을 제가 계속 도입을 해왔잖아요, 여러분. 예. 오늘 이 복음서의 성찬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보면 동일해요, 내용이. 그 성찬의 내용이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이는 내 몸이다. 예수님이 그렇죠, 최후의 만찬, 그렇죠,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떡을 띠면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잔을, 그렇죠, 다 잡수시고 잔을 가지고 또 축사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만화의 피다, 기념하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24장, 14장, 20절에 쭉 보면요, 내용이 성찬하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딱 집약을 해보면 뭐냐면요, 주의 몸과 피, 희생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요, 13장에 보면 그 성찬이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처럼 성찬하는 장면을 묘사하지 않아요. 내용이 뭐냐면 전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실 내용에 앞서서 하시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성찬하는 부분은 묘사하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러면서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요, 세족식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이 요한복음은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그 섬김에 대해서, 마테마가 누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성찬을 하면서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 그렇죠, 섬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13장 1절하고 34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1절을 읽었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도 쭉 이어지지만 34절에 가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이 성찬의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이 희생과 섬김을 말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지어져요.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죠. 자, 이제 도입 부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고린도 교회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아마 그 회당의 성찬은 아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가정교회가 많았어요. 그중에 이제 가이오 집에서 아마 이 성찬을 했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큰 교회, 회당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가정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정 애찬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 애찬이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냐면 바로 앞에서 말한 그 사복음서의 의미를 그대로 계승을 해서 기념하는 의미로 사실은 그 가정 애찬이 성찬이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사랑, 희생, 섬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몸, 흘리신 피, 그렇죠? 이것을 주님 재림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가정 애찬, 성찬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복음서 의미를 그대로 계승해서 성찬을, 애찬을 기념했다면 정말 좋은데 고린도 교회 이 애찬의 성찬이요. 이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오늘 본문은 저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주의 사랑이 없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고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와 본질이 완전히 변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찬의 본질적이고 의미적인 문제가 변질된 이유는요. 이게 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서로 파당을 짓고. 또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요. 막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우상들 있잖아요. 막 그 신들을 많은 의미 없는 신들을 많이 섬겼잖아요. 그 신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 신들 많잖아요. 우리가 들었던 신들. 말만 들으면 아는 신들. 그 신전에서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또 교회에 와서 막 무의미하게 성찬도 참석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30절에 보면 너희가 병들고 약하고 막 죽은 사람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찬의 고린도 교회 가정 예찬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사랑이 없는 분쟁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분쟁이었을까? 21절하고 22절, 23절 사이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부자 크리스찬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노동자 크리스찬들도 많았고 노예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맨 먼저 와서 애찬을 나눕니다. 예. 떡을 먹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중간에 또 예배도 드리다가 그 다음에 또 주의 잔을 또 마시고 그러니까 식사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교제하는 자체가 예배였고 성찬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니 귀부인들 귀족 출신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일을 나갈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가요 집에 오더니 빨리 음식을 싸가지고 빨리 오는 거예요. 푸짐하게 싸서 오는 거예요. 음식을 갖다 놓고 이제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시작하니까 먼저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노동자 농민들 노예들은 보면 여러분 일하러 다니잖아요.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와. 그러다 보니까요. 늦게 허겁지겁 오다 보니까 와서 보면 벌써 먼저 와 있는 부자들 먼저 와 있는 자기들끼리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막 술이 취해가지고 있고요. 늦게 온 사람들은 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레벨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끼리끼리.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또 노동자 농민은 노동자 농민끼리. 잘 사는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당도 생기고 분쟁도 하고. 한 그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이런 성찬의 의미가요. 분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과감하게 성찬하지 말아라. 너희들 성찬하지 마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성찬할 이유가 없다. 집에 가서 먹든지 해라. 아니면 기다리든지 해라. 엄청난 야단을 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내용이요. 오늘날 참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20절의 내용. 그러니까 아까 그런 배경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먹지 마라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갖고 가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PPT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네,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인데, 오늘날 참 이 구절들이 너무 많이 오해되어 있어요. 이 성찬이요, 너무 개인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종교 노름으로 변질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마치 성찬 잘못하면 그렇죠. 그 의식 잘못 치러내면 저주받고, 준비 같은 거 안 돼 있다면 책망받을 것 같은. 심령이 좀 거룩하지 않고 준비된 마음으로 먹지 않으면 막 큰일 난다고. 철저히 회개하지 안 하고 먹으면 큰일 난다고. 오히 마음이 깨름직하면 참여하지 말라고. 이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찬은 또요, 권사님들만 준비해야 된대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 잘 때요, 권사님들이 준비를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와서 성찬 준비한다고 그 떡을 같이 썰었어요. 근데 늦게 왔던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집사가 말이 어떻게 성찬 준비를 할 수가 있느냐고. 더구나 이 집사, 당신은 이혼한 경력이 있잖아. 교회가 한번 빨칵 뒤집어졌어요. 그 집사님은 결혼 전에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니, 여러분, 어디 성경에 권사님만 성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뭔가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야 되잖아.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뭐 집사님은 성찬 준비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어떤 한국 가신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바빠서 못 오시는데 여자 집사님들이 성찬을 준비해도 됩니까?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성찬 준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십시오, 제발. 성경적으로 하지 말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같이 했어요. 제가 여러분, 부교육자 때요, 정말 제가 한번 열받았던 적이 있어요. 일이 너무 바쁘니까 점심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12시 반에 점심을 교육자들 먹으라고 권사님들이 다 갖다 주면 일이 너무 많으니까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1시 반, 2시 넘어가면 이 밥이요, 말라 있어요. 밥을 못 먹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근데 어느 주일은요, 성찬한 주일이었어요. 성찬을 하고 나서 먹고 남은 그 포도 주스하고 빵 어떻게 해요? 그걸 꼭 땅에다 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묻으라고 그래요. 이 거룩한 주의 몸과 피라고. 무슨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니, 밥을 못 먹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이거 묻으래. 그래 제가, 이야, 진짜 우리 주님 진짜 날 위해서 날 살리려고 죽으셨는데 도대체 이 밥도 못 먹는데 요까지 땅에 묻으라고. 카스테라가 부들부들하고 얼마나 맛있고 주스가 포도 100%더라고. 얼마나 영양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단에 가지고 가가지고, 세상에 내가 배고파가지고 주의 종이 죽게 생겼는데 앉아가지고 그거 먹고 나머지는 그냥 묻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입 닦아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자수하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오늘 본문의 27절부터 29절까지 말한 것은요, 주의 성찬을 한답시고 주님의 성김과 희생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 없는 공동체를 보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랑 없는 공동체의 성찬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여러분, 기념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때 서로 사랑했고 그때 결혼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말자. 기억함이 있는 거잖아요. 네. 주님의 희생과 섬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 성찬의 문제는요, 의식 자체를 위한 성찬과 너무 성찬이 개인화의 종교의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찬이 이렇게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작용은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주를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성찬하러 오는 날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목사님, 일주일간 제가 기도하고 금식됐는데 준비를 했는데 오늘 성찬을 못하겠어요. 아, 집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 오다가 부인하고 한바탕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찝찝해서 안 되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부인하고 한바탕 안 할 때는 집사님 마음이 그렇게 거룩하게 100%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하십시오. 주님, 나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제가 기념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당에 오다가 성찬할 때 꼭 하더라고. 빨리 교회 가자. 막 안 일어나니까 싸웠대. 찝찝해서 못 하겠대. 집사님, 그러니까 더 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뭐 이제 교회 나오면 6개월 뭐 지나고 나서 뭐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님 가운 입으라는데 저는 거룩한 목사가 아니라서 핑계로 안 입어요. 가운 같은 거 안 입고. 저희 교회 성찬은요, 축제입니다. 기쁨입니다. 예, 죄가 있어 왔을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래서 주님 피와 살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고백한 사람이 누구든지 주일학교부터 교회에 처음 나온, 한국에서 오신 처음 나온 분도 구주로 영접하는 분은 누구든지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목사님 모셔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빙 돌리면서 하기도 해요. 제가 참 순종은 잘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성찬은요, 정말 은혜가 넘치게, 저부터 너무 자유롭고 은혜로운 기분으로 해요. 예전에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배도 고픈 데 가서 땅에다 묻는다고 그러세요. 기념이라며요. 기념. 우리는 화채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한적인 공채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할 때만 예수님 임재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360을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임재하여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찬은 그래서 감사로 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요, 이 성찬의 내용을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요, 기념하는 것이죠.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십자가의 희생인 사랑으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한국의 신목사님하고 우리 또 장로님들, 성도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성찬도 한번 해도 되겠다. 신목사님이 집전한 우리가 여기서 빵하고 이렇게 저기 포도주 우리는 여기도 들고 있고, 우리는 언택트라고 거기 계신 분은 그대로 하시고 막 그대로 식사하시면서만 해도 되겠고. 갑자기 설교하는데 그런 생각이 났는데 아니면 죄송하고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예. 여러분, 우리 WCDF 선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성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희생과 섬김에 의한 사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성찬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틀어서요, 샌드위치로 본다면요, 샌드위치 가운데 위에 빵 있고 아래 빵 있는데 가운데 속은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모든 것이 그 사랑으로 연결이 될 때 이 고린도서는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요 한번 생각을 여러분 곰곰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랑을 주님이 몸을 찢고 피를 쏟으면서 우리에게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 너희가 해,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1000번만 하면 세상 없어도 안 돼요. 주님이 몸과 피를 찢으시고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 네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할마다 그 묵상하면 너무 감격이 돼요. 도대체 나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신앙이 정립이 안 돼서 이단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주의 사랑으로 저를 계속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오늘 이렇게 또 목회자로 세워 주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주님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있게 되고,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의 그 사랑 때문에 또 목이 메고 주님의 그 희생과 섬김에 의한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참 감사해요. 예. 그리고 오늘도 주일은요, 사실 1부, 2부 예배 설교를 2번 하고 또 당회를 인도하고 또 오면요, 피곤하지만 이렇게 WCDF 예배를 드리면 또 막 힘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함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찢기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값진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참 이것을 생각할 때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제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만남이든지 어떤 종류든지 우리의 교제는요, 성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피를 마시든 뭐 밥을 먹든 뭘 하든 그냥 단순한 교제가 있든 성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그렇죠. 주님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이 선교 공동체 된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누리는 이 공동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제가 성찬이 되고 주의 사랑, 성님과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예수 가족 공동체가 우리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누리고 맛보는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언택트로 만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가족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탁 교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탁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했었고 오늘 이 시대 성령은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새기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해야 될 기도 제목을 또 새기면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성령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요, 이 기도 제목 이렇게 PPT에 있죠. 이것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